예준이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는 중학교에는 봄을 들어서자마자 바닥 위에 이렇게 높게 글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뭐냐면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를 잡는다, 그런 글씨였습니다. 제가 원래 아주 학교에서 먼 거리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한 3-4km 되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근데 그 산 밑에 뭐 거의 있다시피 하니까 면에 있는 중학교까지 가려면 거기다 내리막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 힘들죠. 뭐 내려간다고 해서 걸어가는 그 거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이 가방이 책 가방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들기도 하고 또 손으로 이렇게 들기도 하고 저대로 하고 책을 들지만 이 가방에 이 자국이 손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많이 아플 정도로 이 가방이 무겁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8시까지,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지만 일찍 와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추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만 먹고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시골 다니는 그런 모든 학생들이 그러겠지만 아침이면은 부모로부터 오다가 떨어집니다. 소죽을 끓인다든지 꼴을 배워야 된다든지 잠깐 가서 뭐라도 아침에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대충 먹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여름날에는 뭐 상상 못할 정도로 학교 가면 흠뻑 땀으로 젖게 되죠. 근데 거기다가 늦으면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뛰어가야 됩니다.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곤욕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사줘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뭐 페달을 밟지 않고도 내려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내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면 학교에 도착할 정도로. 학교에 도착해서 자전거가 세워진 곳에 자전거를 놓고 그 글씨를 보면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하는 그 글씨를 보면 그때는 이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죠. 늘 지각만 하고 또 지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일찍 학교에 와서 처음 보는 그 글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 글씨가 뭐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일찍 학교에 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찍 일어나서 눈을 뜨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 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꽃만 봐도 좋습니다. 꽃 보고 저거 싫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강아지를 보더라도 우리 혜원이 이혜원 어린이 집에 보면 이제 강아지가 태어나는데 어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 젖을 받는 강아지를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가져다가 키우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귀엽습니다. 근데 좀 크고 똥 싸고 그러면 치우기 귀찮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귀엽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눈과 귀는 그렇게 좋습니다. 좋고 귀엽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인간은 아름답습니다. 특히나 오늘 13절에 얘기하는 이 말씀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이 눈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눈은 아름답습니다. 그 잠자는 눈도 아름답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밤중에 잠자는 잠 말고 늦게까지 눈 감고 잠자는 게으른 명예에 대한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뜨라고 하나님이 보라고 주신 것이지 감으라고 보지 말라고 잠만 계속해서 쳐 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피곤하고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졸고 눈 감고 계실 분도 계시지만 부지런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눈이기 때문에 이 눈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우리가 육신의 삶도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사람,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란 귀신이고 귀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믿어야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만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않습니다. 눈 가만히 감고 있는 잔챙이와 같습니다. 눈은 이 보이는 이 무창한 모지 영적인 세계의 눈에 대해서는 감겨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점자로 된 판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하시면서 글씨를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나는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장애가 없습니다. 유엔이나 WTO에서 국제연합이나 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장애의 기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교통사고 당하거나 후천적으로, 제가 어릴 때 이 고드름 가지고 장난치다가 고드름이 눈에 맞아서 눈을 잃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후천적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개인의 일상의 개인적인 그런 삶이 또 사회적인 생활이 자신의 필요를 자기 스스로 완전하게나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눈이, 시각이 장애가 있어도 그 교수님은 사회생활을, 일상의 개인적인 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장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팔다리 다 갖고 있어도 자신의 필요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장애인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장애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의 장애인이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예배의 장애인인 것이죠. 인격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인격을 갖고 있으면 인격 장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애의 기준은 신체가 없어서 장애인 것이 아니고, 신체가 멀쩡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장애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가 눈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내 눈으로 읽지 않으면 나는 성경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장애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의 기준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생각이 허망하여져 가지고 이 마음이 미련해져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로 가면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행실, 이 불완전한 합당치 못한 행실을 하게 내버려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은 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기를 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시면 이것을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두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갈보리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청년들 우리 교회 두기를 좋아해서 왔습니다. 두기를 싫어하면 청년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두기를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랄지라도 내 마음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계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좋아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이 내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한 분도 있는데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장로에 오셨던 우리 지영 자매님이 결혼하셨답니다. 사실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남편의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예, 받으셨습니다. 처녀일 때에는 남편의 허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남편도 없겠지만 남편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남편의 허락이 필요하고 간섭이 필요합니다. 허락을 당연히 받아야죠.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한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누구의 간섭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우리 지영자매는 사랑하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기쁘게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걸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니까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구속되는 것은 힘든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하듯이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 생활이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 눈으로 두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함께 계시는 주님을 눈뜨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 불안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불안하고, 하나님 보지 않는 순간 우리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인데 예수님이 짐을 그냥 뱉어버리셨습니다. 짐을 눈에다가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을 보니까 두 번째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소리를 들으니까 사람인 건 분명한데 이 사람이 아닙니다. 나무들 같은 것이 막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안수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냐 했더니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25절 보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가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능했기 때문에 두 번씩 안수해 줬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 우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 믿음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에게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청각적인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상태가 눈이 완전히 감겼습니다. 눈을 뜨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눈을 완전히 감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막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들었던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엘리사라고도 하고 주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내세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장차는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눈이 감겨가지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면 지금 당장 그런 사람들의 눈에다가 침을 쾌하고 뱉으시고 기도해 주고 싶은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느냐? 다들 들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종합해보니까 예수님은 내세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금 이 땅에는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나를 보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할 뿐이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침을 뱉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눈에 침을 뱉어서 감겨진 눈을 뜨게 하고 싶은 거죠. 잠자고 있는 잔챙이들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육체적인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늘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고 탄식하시고 계시고 때로는 책망하고 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으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바람이 밖에 불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또 예수님을 본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 정말 큰일 나겠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는 내가 좀 큰일 나고 말지. 그게 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생이한 사람의 음성입니다. 우리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 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괜찮겠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상관없어. 나 안 보여. 영인데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을 감고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얘기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그 부활한 사건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제자에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내 손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으리라. 요한일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도다.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너희가 믿는도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남편의 간섭을 받듯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간섭을 받고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이 주일날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주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름 캠프를 다녀왔는데 제목이 뭐죠?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여기 이제 우리 3명의 친구들이 오지 못했는데 제가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할머니 생신인데 교회 나올 수 있겠니? 그랬더니 교회 왔다가 가면 되죠. 점심 때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될 텐데 일가친척 와서 식사를 하게 될 텐데 점심 때 가면은 예배 드리고 가면 되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못 왔습니다. 그래 아침에 카톡으로 아빠한테 문자가 왔는데 또 집사람이 전화를 해보니까 대구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감격에 맞지 않으니까 12시에 예약을 해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못 오게 됩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 믿음을 가진 부모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되지만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요.
이 성령의 음성이 지금 그 아이들 가운데에서 탄식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지. 가서 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느껴지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성령의 간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기쁨입니다. 남편의 간섭을 받고 남편을 기쁘게 하면 아내의 기쁨이고,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가 행복합니다. 남편이 잘 먹으면 아내가 행복합니다. 여기 오늘 청년들 가운데 우리 지훈 형님인가요?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이 셀프라고 이름을 찾아가지고 요리를 혼자 다 하더군요. 왜 하겠습니까?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이게 억지라면 율법인데 은혜는 기쁨으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니까 하는 것이,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은혜. 은혜는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은혜는 불평, 불만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움이라. 오늘 잠자지 말라 했더니 예배 시간에 잠자기가 힘드시죠? 저기가 힘드시죠? 여기 빈궁하게 될까? 이 말은 아직은 빈궁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다른 설교를 보니까 번영을 잃어버릴까 두렵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잘 번영하고 잘 되고 있는데 잠을 많이 자고 눈을 뜨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뭐 이렇게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가도 직장생활 그만두면 있는 돈 깎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닙니까? 일하지 않으면 그렇게 빈곤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 신앙의 게으름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주셔서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다 잘 되고 은혜가 충만한데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너희가 신앙의 잠을 자면은 이런 말이죠. 신앙의 잠을 자면은 이제 기도를 쉬게 되면 이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듣기를 순종하기를 게을리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열심을 품고 열심을 냈는데 열심을 잃어버리면 이런 말이죠. 그러면 신앙의 빈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명령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뜨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뜨라. 이것은 아주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고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에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젊었을 때는 내가 잘했고 교회를 위해서 했고 이유가 중요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뒤에 해놓은 것은 바라보지도 않고 앞에 있는 것만 해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대로 우리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빈궁, 모든 번영이 잃어버리고 신앙의 빈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12장 2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가 된다든지 여러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장이나 회장님이 된다든지. 근데 게으른 사람은 남 밑에 가서 일자리 하나 주세요. 아는 사람 연출 받고 돈 주고 하면서 나에게 제발 일자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종을 부리고 하인을 부리고 또 회사원들을 부리고 살았지만 지금부터 잠자기를 좋아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다시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을 통해서 가인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서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웅크리고 사자처럼 달려들 기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을 행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담는 삶을 중단하면 그렇게 제가 문 앞에 서서 우리를 웅크리고 잡아먹을 것처럼 우리를 원하고 있다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려면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제가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웅크리고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게으름,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모든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 마음은 늘 지옥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그라고 하는 것은 1절에 그는 허물 가지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인데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그만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허물과 죄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성령이 끝까지 인쳐주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탄식하셔도 나 몰라, 또 성령이 천명하셔도 나 관심 없어, 그래서 성령이 소멸하십니다. 성령이 소멸하시죠.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하지,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는 눈을 뜨면 양심이 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날개 달린 벌레들을 잡을 때 여러분 이제 메뚜기를 가을에 되면 잡는데 메뚜기를 언제 잡습니까? 이렇게 햇빛이 뜰 때 못 잡고 아침 이슬이 거치기 전에 잡으러 가더라고요. 그런 메뚜기가 있으면 날지를 못합니다. 날개에 이슬이 붙여 있어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왜 벌레를 잘 잡습니까? 벌레가 날아가지를 못하니까 날아가는 벌레들은 잘 잡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부지런을 갖게 되면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하면 뭐든지 쉽습니다. 뭐든지. 일하는 것도 쉽고 봉사하는 것도 쉽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쉽고 잘 풀립니다. 막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것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신앙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보이지 않으면 뭐든 힘이 됩니다. 외톨이가 없고 나 혼자인 것만 같고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됩니다. 근데 신앙의 눈을 뜨고 내 눈을 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눈을 뜨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고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말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를 대부분은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느냐? 내 전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보혜사로 나를 돕는 분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역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내 일만 합니다. 주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만 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부분적인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나도 신앙의 눈을 뜨고 그분을 보게 될 때 그분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지도해 주셔서 잘못된 길, 망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잘되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는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속에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양식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듯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쌓여 있는 것이죠. 오병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가루로만, 빵가루로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광주리는 바구니가 아니라 큰 것을 의미하죠. 그게 엄청난 숫자를 상징합니다. 10굴도 마찬가지지만 광주리도 큰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스러기만 12광주리가 남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이 동역의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의 간섭을 받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간섭을 받고 신랑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반지도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옷도 때때로 사주고 남편이 기뻐서 사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권세는 누추하고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인데 믿음이란 뭡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자리를 놓고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신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눈을 뜨고 보고 그분의 간섭을 받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예수님의 간섭을 받는 것, 간섭하시는 예수님 내가 눈을 뜨고 신앙 내 눈으로 보고 그분의 간섭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게으름을 피웠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본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돌아오시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돌아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 같고, 돌아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같고, 나도 주님을 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허물과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눈 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눈을 뜨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wakyon